2월 24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를 외쳤고 첫 번째 다섯째 나팔이 끝나고 여섯째 나팔의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황충이 나오고 전갈이 쏘는 듯한 고통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우기에 12절에서는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고통 이상의 재앙이 여섯째 나팔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째 나팔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면 다른 재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2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입니다. 회개가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고 인침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없고 인침이 없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땅에 남겨진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얻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분별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켜 인침받고 구원받아야 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섯째 나팔에서는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재앙 이후로는 회개가 없는, 구원이 없는 급격한 짐승의 시대, 죄악의 시대로 접어들며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기에 이 여섯째 나팔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에서는 특정 지역이 나오는데 큰 강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는 중동의 강 이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강 유브라데가 정말 유브라데 강 지명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특정 지명 이름이 나왔으니 그 지역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과 중동의 상황을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은 항상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스라엘과 중동은 마치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듯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이스라엘 총선거를 통해서 유대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많은 의석을 얻었고 또 의원 내각제다 보니까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내각에도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내각에 많이 들어갔으니 그 정책들도 그 모든 행하는 정치들도 그런 유대 근본주의를 또 표방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또 보입니다. 이 정당 이름 중에는 독실한 시오니즘이라는 당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노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은 옳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동의 나라들은 그 밖에 이방의 나라들은 진멸의 대상이다. 이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곳에서의 분쟁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입니다. 오늘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현재도 전쟁은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이미 이 전쟁을 세계 제3차 대전의 초입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전쟁 속에서도 이스라엘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격해지고 확전되어 유럽과 미국, 중국이 개입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 전쟁에 모인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일은 어렵지 않게 일어나지 않겠나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심각해진다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후부터는 정말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유브라데 전쟁으로 또 확전될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돌이키고 또 이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뜨거워지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라고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인해 당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과연 누가 안일한 여자이고 염려 없는 여자들이겠습니까? 돈이 많고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안일하고 염려 없는 자들일까요? 비록 돈이 없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다면 산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것이 바로 안일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더욱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정말 정결하고 뜨거워져야 합니다. 지금 뜨겁지 않다면 뜨거워지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매달리고 부르짖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돌이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돌이키는 자를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해주세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죽었던 믿음을 다시 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동안 아니라고 미지근한 믿음, 뜨겁고 온전한 믿음으로 올리고 또 올리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 회개하고 인치신다고 하는 이때를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 구원받고 들려올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사 마지막 때를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완악함과 안일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히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 얻는 믿음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사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해석해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오신다 말씀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잘 단장된 신부로 잘 익어가는 알곡으로 준비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